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달픈 인생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그 근심 걱정 짐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이루실 그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경영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또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시기에 주신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먼저 점검을 하고 또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본, 기초 그러면 무시해도 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 기본, 기초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정리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내 인생이 보여지고 복음이 정리되고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사람이 보여지고 또 복음이 정리되고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사업이, 산업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내강리에서 어떤 노인분을 만나서 인사를 잠깐 나누고 그분이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잠깐 동안 그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 행복하신가요? 그러니까 그냥 허허허 웃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인간에게.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는데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왜 들어왔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이 인간을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모르도록 속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여기에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또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런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끊이지 않게 오게 되어지는데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남편 때문인 것 같고 아내 때문인 것 같고 또 자식 때문인 것 같고 돈 때문인 것 같고 건강 때문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없으니까 자꾸 그 문제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안타깝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의 소속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탄을, 마귀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사탄을 숭배하게 되어지냐면 나를 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돈에 종노릇하고요. 나를 위해서 지식에 종노릇하고요.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에 대고 빌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오고 또 자꾸 눌림이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울증도 생기고요. 정신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다가 끝내는 육신적으로 실패가 찾아오는 것이죠. 뭔가 질병과 또 중독과 집착 이런 것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점점점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높아져 가는 것 같고 삶이 편안한 것처럼 그런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져서 편안한 것으로 인도되어지는 것 같지만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인데 특히 어떤 문제냐면 쉽게 분노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런 거죠.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이고 또 자기 자신을 또 죽고 그런 문제, 또 폭행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다 뭔가 모를 그런 압박과 또 참된 안식과 평안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속으로 자꾸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지옥처럼 살다가 끝내는 영원한 멸망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더 가중되어져서 대물림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스케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별로 두시지 않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냐?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그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며 살다가 영원한 저 천국으로 가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다 한 거요? 나 이제 가요. 그러면서 가버리셨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어르신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그냥 감사하고 그 지역의 흑암을 또 무너뜨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분명히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빠져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푸며 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에서 해방되는 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가정 가문을,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속여서 멸망으로 이끌었던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문제를 고스란히 내가 가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내 힘으로는 그것을 무찌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왕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필요하단 말이죠. 모든 문제의 배경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에 빠져있는 문제, 사단에게 속은 문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게 나의 복음으로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스스로 빠져서 거기에서 헤매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원망과 상처와 뭔가 또 모를 집착과 이런 것에 또 헤매게 되어져요. 사단에게 또다시 속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틀린 질문을 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까요? 그런단 말이죠. 자꾸 문제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근본적으로
내가 그 그리스도를, 참된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목표, 그것이 내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응답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내 가정은 왜 이렇죠? 내 산업은 왜 이렇죠? 아직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경영 속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원망하고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빨리 하나님의 그 경영 속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루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산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 코가 이제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새벽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깼어요. 왜 고통스럽냐면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목이 마르다라는 건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었다는 거죠. 코가 꽉 막혔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마시고 또 코에다 물을 집어넣고 한참을 그러고 이제 또 누웠는데 또 계속 목이 아파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내가 아침이면 이제 말씀을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목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심부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에게 오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목이 잠겼다? 그 건조하다라는 거네? 그럼 나만 건조한 게 아니라 온 식구들이 다 건조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수건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이제 또 착 펼쳐놓고, 그리고 물을 먹여서 재우려고 한빛이 물 먹어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물 먹이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제 잠자리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계속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목이 계속 아프고 코가 막히고, 그래서 그것을 풀려고 계속 뜨거운 물 마시고 또 코를 또 하고 그러느라고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지금 고통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지금 계획, 그것을 알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 속으로 좀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낙심으로 붙잡아요. 뭔가 그것을 그냥 문제 그 자체로만 자꾸 붙잡고 거기에서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4장 25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 땅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봐야 되는데,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사야서 10장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사야 10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아수르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함께 나타내 보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우리 민족 중심. 그죠? 그러면서 뭔가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말씀도 육신으로 이루려고 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 속으로 자꾸 또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생각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바꾸어 줄까라고 생각하셔서 그들이 빠져있는 그런 우상숭배,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상숭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상숭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공의대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또 반대로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과 그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그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 도구로, 하나님의 몽둥이로,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수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수르 그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도 또한 그 우상의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여러 나라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그 쓰임새가 다 되어지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르게 복음, 언약을 회복하면 주위에 아무리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괴롭혔던 그 블레셋도, 아람 나라도, 바벨론도, 로마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뭔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 지금 현재의 아수르가 무엇인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셔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 그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거든요. 애굽을 해결해 달라고, 블레셋을 해결해 달라고, 이 아수르를 해결해 달라고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은 진짜 무엇인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자꾸 문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쪽으로 자꾸 빠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너희는 지금 그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건 평안이야.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건 미래, 완전한 그 영혼의 축복과 소망,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참된 그 경영, 이 경영이라는 그 단어의 그 원래 그 원어는 또 영문은 이제 목적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경영하심이겠죠, 그죠? 그 경영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10장 그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실 주의 일, 이게 하나님의 그 경영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이사야서 1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10장 17절에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이제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와 찔레는 다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주의 행하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주의 행하실 일이 뭐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우상을 멸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세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잃어버려서 생기는 문제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언약 밖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세상에 강력하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 아직 무너지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 이런 문제가 왜 계속 되어지냐면, 언약의 후대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복음을 그 빛이 되어져야 될, 거기서 빛의 그 불꽃을 나타내 보여야 될, 증거를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엉뚱한 우상에 지금 집착되어져서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그 우상을 빨리 버려야 내 주위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아수르라는 것이 왜 있는지,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이 무엇인지 빨리 눈치를 채고 그 경영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진짜 멸망케 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 그게 진짜 멸망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라는 그 말은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 참된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심이 있느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그것이 인생 성공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왜 안 되어지지? 우리 가정이 왜 이 문제가 끝나지 않지? 이 산업에 왜 문제가 이렇게 끝나지 않지? 빨리 돌아보셔야 돼요. 내 가슴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문제 그 자체, 아수르 그 자체만 봐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빨리 아뢰고 묻고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누릴 때에 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앞구절들이 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라고 하셨어요.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성취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바울이 지금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고 부활하심이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는 그럼 무엇이냐? 알지 못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저 천국, 하나님의 보호자,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다 담아 두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를 그 교회라는 것을 이 땅에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경영하심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우리의 산업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게 알지 못하는 나라. 세상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돈과 그 지식과 어떤 정치 조직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살아가자.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울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달려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 나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경영하심입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나타내 보이실 것이 뭐냐면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사로잡았던 것, 그것이 과거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이 숨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울증과 불면증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경영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불꽃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과거, 나의 문제, 이걸 빨리 잊어버리길 원해요. 그것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덮어서 뭔가 더 행복한 것, 더 내가 더 좋다고 여기는 것으로 그걸 덮어놓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런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 실패 속에, 내가 아픔 속에, 상처 속에, 문제 속에 중요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믿음을 놓쳐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쩜 이럴 수가 있냐라는 그 말로, 아니면 또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네?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해 줄 더 능력 있는 어떤 곳으로 또 찾아가야지. 그래서 그 교회로 또 찾아가 방황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해결 안 되고요. 해결돼도 그 인생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찾지 못하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끊임없는 문제, 갈등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나의 경영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사야서 14장 24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기서 이루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 단어로 분석하면 히브리 언어는 쿰입니다. 쿰. 그리고 영어로는 스탠드입니다. 다 일어서다라는 거죠. 쿰은 어디서 들었죠? 달리다 쿰, 그죠? 아이야 일어나라. 거기에서 그 쿰이 있어요. 쿰은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 이 목적과 그 목표가 반드시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저 높은 곳에 지붕 꼭대기에 성벽 위에 올라가서 외쳐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지만 인생 이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외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왜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이 서리라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언약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바로 언약의 기둥,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루었다라는 것은 finish, 끝냈다, 성취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서 있으신가요? 올 한 해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내 산업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세워놓으셨나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 기쁘신 뜻,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 속에 내가 들어간다, 내 인생을, 내 산업을, 내 가정을 그 경영하심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데요, 무엇을 통하여 이루시느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내게 뭔가 내가 뭔가 원하는 거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중요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것 뭐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찾게 되어져요. 그 달란트가 찾아지면 다른 것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리, 춤, 노래, 아니면 어떤 그 과학, 역사, 나름대로 좋아하는 분야들이 다 있어요. 그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찾아지면 나머지 것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도,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열심과 내가 생을 들여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규모도 그 안에서 잡혀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 이것을 가장 먼저 회복하고 그 안에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어요. 내 가정 가문에 또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내게 찾아온 부족들,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아수르라는 것을 바르게 우리가 쳐다보고 참된 것으로 내 안에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시대에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욕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치닫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그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뭔가 기독교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안에
다른 것으로 지금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이 욕할 만큼, 세상이 걱정할 만큼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 해요. 참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짓밟히는 것이고 욕먹는 것이고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회복하면 그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시작을 하면 되어져요. 올바른 시작이 무엇이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찾아지고 그 언약이 적용되어지면 됩니다. 나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고 그것을 적용시키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에 지금 짓눌려 있고 핍박받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장을 다 정복하고 문화를 바꾸고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로마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찾아내고 그걸 적용시키는 것, 또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찾아내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이죠. 그것이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다락방을 회복하셔야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는, 나 있는 곳에, 내 가정에, 내 산업에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는 그 말씀 운동을 회복하셔야 된다. 주일날 하루 와서 말씀 잠깐 듣고 가서 일주일 내내 그것을 진짜 묵상하고 그것의 성취를 보실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또 특별히 내 가정과 내 만남과 내 산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적용시키는 것이 말씀 운동의 현장, 다락방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시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측해야 될 건 뭐냐면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오고 사건이 찾아와요. 사람들이 막 그 시간만 되면 왜 그렇게 찾아오는지, 약속이 있고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것을 빨리 예측하셔야 돼요. 아,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구나. 나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말씀 운동하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끌려고 하는구나. 예측하시고 딱 잘라내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준이 뭐냐? 지속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속해야 되느냐? 또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응답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 기준이 바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뭐죠? 아수르가 무너져야 되어져요. 또 내 안에 있는 잘못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는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 다른 것으로 가득 차여 있던 것, 그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라가 달려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후대와 제자가 세워지는 것, 그때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장에 제자가 세워지는 것, 내 가정에 제자가, 후대가 세워지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가정과 가문과 지역, 내 산업이,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응답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악착같이 내가 찾으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나는 집착에 빠지고 그 문제 속에만 빠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으로 나를 집어넣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내가 채우는 것보다, 내가 100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1년 채우시는 것이 더 값지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고 정말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경험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신 그것에 증인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있음을 축원합니다.